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들여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같이 그것들을 덮으나 그것들 중에 숨이 없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 대하여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벌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제가 한국 교회의 하락을 바라볼 때 또 제 마음이 이제 연약해지고 힘들어질 때면 늘상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들여다봅니다. 대전교회 모임 안에서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이제 설교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보통 이제 이쪽 킹제임스 안에서는 이제 세 가지 적용을 합니다. 하나는 그 본문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적용, 역사적 적용. 그 다음에 그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리를 말해주고 있느냐, 그래서 교리적인 적용.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어떤 면을 말해주고 있느냐, 그래서 영적인 적용. 이제 우리는 한 면만 보기를 좋아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강조하게 돼요. 교리를 중시하는 킹제임스 진영은 교리적 적용을 이제 중요시하고, 또 영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본문을 가지고 영적 적용에만 또 이렇게 국한해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 죽은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물론 당시의 포로들은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죽은 모습이에요. 또 교리적으로 보면 대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잠시 떨어져 나가 있지만 하나님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거대분의 예언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교를 필두로 한 언약 신학 하에서는 이 말씀을 신자들의 구원이라는 주제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부흥 강사들 가운데 부흥회하면 이 말씀을 이제 구원으로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이 있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을 때 이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런지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11절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11절. 하나님께서 친 이 뼈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인이라.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라고 주장하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게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16절, 19절 보세요. 16절 먼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쓰라. 또 19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 지파를 들여다가 그와 함께 곧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붙여서 그것들이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북왕국과 남왕국을 하나로 통일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22절 가보세요. 22절 가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4절에서는 바로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다윗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교회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25절 가보면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나오죠. 25절에 가보면, 그죠?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땅이 어디예요? 바로 좀 가나안 땅.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로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리적으로. 교회가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하려면 우리가 모두 카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 구원받은 신자들은 다 카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이제 교파들이 이 부분을 이제 영적으로만 적용함으로써 이제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조금 이렇게 혼잡케 합니다.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하는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한국 기독교회는 이단이라고 정죄하죠. 이스라엘 회복을 믿습니다. 저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럼 대번 이단식이 다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교파교회 다니는 이제 사역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바로 세대주의자는 이단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볼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는 세대주의자들이 또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해석에 치중한 나머지 영적인 적용을 거부하려고 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교리만을 찾아내려고 하면 영적으로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특히 지금과 같은 절망의 시대, 이 죄가 도를 넘어선 시대, 도덕성이 파괴되고 가정들이 파괴되고 혼란한 시대,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절대 진리가 내팽개쳐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1절 2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임하자 주의 영 안에서 그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열린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심이 많았고 그 뼈들이 진짜 빼짝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이 모습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확대 적용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말해요?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을 어떻게 장사를 지내?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죽은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그죠? 뒤에 있는 죽은 자들은 진짜 몸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비록 먹고 마시고 활동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정의해요?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또 이 모습은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개인 신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죽어있는 잠들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 적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다는 얘기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배에도 모이고 있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죽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죽을 수도 있으며 사대 교회가 죽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산 돌이신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은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그러나 현대 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가 되었는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 비틀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에스겔서 6장 9절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다시 돌아가셔서 에스겔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도피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함께 거할 민족 가운데에서 나를 기억하리니 이는 나를 떠난 자들의 음탕한 마음과 자기 우상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는 자들의 눈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가증함 속에서 자기들이 범한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자기를 심히 싫어하리라. 자, 에스겔서 14장 5절도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1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20장 16절도 가보십시오. 에스겔은 아주 냉정하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자기들의 우상들을 따라가며 내 판단의 법들을 멸시하고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자, 마지막으로 36장도 가보시죠. 36장 37장의 마른 뼈로 발견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36장 17절 18절 보십시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이 자기들의 땅에 거하던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들과 자기들의 행위들로 그곳을 더럽혔나니 내 앞에서 그들의 길이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그 땅 위에 흘린 피와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힐 때 사용한 그들의 우상들로 인해 내가 내 경노를 그들 위에 부어.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교도들 가운데로 그들을 흩으며
그 나라들로 흩어지게 하고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들대로 그들을 심판하였느니라. 이 심판의 결과가 37장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본 구절들을 보면 끝없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죠. 그렇죠? 끝없는 경고가 있어요. 이게 에스겔서에만 나와요? 아니에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어서 영적인 메마름을 야기시킨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있다면, 죽어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왕성이 마이너스 240도랍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차가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이심을 말라기에서 봅니다. 그렇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지식으로 취하지 말고 생명으로 취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취하면 교만해집니다. 이게 지금 킹제임ส์고질적인 문제덩어리입니다. 판단자의 위치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산소가 4, 5분만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망가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모임에 얼마나 주기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옵니까? 모이기 싫은 마음은 이미 병든 마음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지 않을 것이면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는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하고 만족을 주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의로 교육해서 바로 잡음으로 완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설교의 내용이 성에 안 차십니까? 그러면 제시된 본문이라도 묵상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죄와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범죄한 후 아담과 이브가 숨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 늘 남의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저도 많이 들었어요. 홍영재 때문에, 이자매 때문에 많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핵심적인 모습이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타락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자기 중심성. 요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 진영의 분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할 겁니다. 그죠? 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쟤는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그 지적이 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비극적일 수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면서 함께 가서 연합을 해야 되는데 다 이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창당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황교안이는 순진하고 신앙은 좋은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정치를 몰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치를 하지 않은 자기가 훨씬 더 정치를 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연약한 약점을 극도로 부각시켜야 돼요.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면.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 에스겔이 본 바짝 마른 뼈의 상태는 아닙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른 뼈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내가 죽어 있구나 생각하고 바로 길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정도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어땠어요? 전혀 아니었잖아요. 저희들과도 교제했던 어떤 선교회가 있죠. 선교회 출신들이 저희들과 좀 교제했는데 그 선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의 모습이 전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도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만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구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사역자를 스스로 모세 이후에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긍합니다. 무서운 착각이죠. 우리가 볼 때는 착각인데 본인들은 그것이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라우디케아 교회가 어땠습니까? 한번 계시록 3장 17절 한번 다시 다녀옵니다. 라우디케아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지금 이 라우디케아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자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교리적 지식도 충분하고 킹제임스 성경도 소유하고 있고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우디케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진단을 하세요? 비참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자, 자신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극과 극이죠. 그렇죠? 극과 극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첫날 모임도 늘 참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영적인 설교를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영적인 서적들도 즐비합니다. 바른 성경도 붙잡았습니다. 바른 교리적 분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모든 번역자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성경적인 신약교회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특별히 우상 숭배를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형상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절 안 하면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상이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대체한 모든 거예요. 돈, 인기, 성공,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지식, 학문적, 업적,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핸드폰 중독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한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골짜기에는 꽃이 피어 있습니까? 아니면 뼈가 가득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절망스러운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될 때 길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나 에스겔의 눈으로 나의 주변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실존을 보기 위한 겁니다. 아까 이루연재도 간증을 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이었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였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세상은 좋은 곳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죄악이 가득 찬 소돔을 선택했던 롯처럼 육신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유의해 보십시오. 온라인 중독이 심각합니다. 폭력물과 음란물을 접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전두엽이 멈춰서 멍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해서도 멍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찬송가도 따라 부르지 않습니다. 말씀 시간에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한국은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인터넷 속도만큼 타락의 속도도 빠르다는 것. 오늘 이 마른 뼈를 통해서 형제자매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죽어 있지는 않은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우리의 실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마른 뼈를 보게 하십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보아야 주의 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내가 형편없는 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은 죽은 자는 살려내시지만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려내지를 못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마른 뼈만을 바라보면 절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납니까? 그죠? 에스겔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하신다면 형편과 상관없이 이루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죽은 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너희 남편이 살 수 있겠느냐? 너희 아내가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손을 댄다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제 딸에게도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소수의 깨어있는 신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드디어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계속해서 대언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대언. 이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죽은 자에게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연무스님에게도 이 부처님 구원을 위해서 여러 번 그런 권면을 드렸죠. 내 눈으로 볼 땐 우리 남편은 힘들어. 절망적이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은 저에게 우리 가족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들이밀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일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편을 보면 그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형편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안 돼. 우리 남편 안 돼. 우리 가족들은 안 돼. 형편 앞에 무너지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청구서를 내미십시오. 그리고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5절 6절 보십시오. 다시 에스겔 37장 5절 6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드디어 대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은 명령받은 대로 대언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안 될 거야, 될 거야 예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명령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주님은 두려운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적어놓으시고 33장 6절 한번 앞으로 가셔서 3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언하는 것을 기피하는 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보십시오. 3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 제거되었거니와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이게 파수꾼의 임무예요. 파수꾼은 적이 침공하면 적이 침공해 왔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대? 그 파수꾼의 손에서 내가 그 핏값을 요구하겠다. 우리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임무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나중에 그리고 심판석에서 우리는 손실을 당하게 될 거란 얘기죠.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 대언이 임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죠? 7절 8절 다시 에스겔서 37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뼈마디가 맞추어지는 소리가 나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요,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일수록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자기의 생각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아,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 병들게 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합니까? 막 온갖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터져 나오면서 시끄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돈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돈이 되어집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자였었구나. 그러면서 널브러져 있던 우리 생각이 맞추어집니다. 뼈가 맞추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던 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철학이 정리가 되면서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구나 하고 정리가 됩니다. 한편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대언이 시끄럽다고 대듭니다. 제가 이제 동창회 같은 데서 술이 취하기 전에 이제 꼭 한 5분 정도 복음을 말합니다. 야, 너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마. 아, 대놓고 그럽니다. 그렇게 친한 애들도, 야, 너 그런 소리 하려면 술맛 떨어지니까 오지 마.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거리설교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허공에 대고 대언하는 셈이잖아요. 거리설교는, 그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끄럽다고 길을 막고 악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기 손에 들려준 전도지를 쪽쪽 찢어서 제 얼굴에 탁 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로 내려와 보십시오. 8절. 또 내가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으나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네, 보십시오. 말씀이 대언되었지만, 그래서 육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 호흡이 없으면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감각이 없고 일어나 설 수가 없어요. 마치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을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산 혼이 된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숨 또는 바람은 뭐에 대한 예표예요? 성령에 대한 예표예요.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가 살아날 수도 없어요.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봤죠? 죽은 사대교회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7 영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왜? 살리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살아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지식, 말이 아닙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것은 단비죠. 객관적인 진리를 체계적으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정의 많은 형제들이 정말 객관적인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지식은 죽은 정통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지식 없이 성령을 추구함으로써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로 빠질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지식의 배움은 교만을 가져올 뿐이에요. 근본주의가 갖는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느 때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넘길 때예요. 우상도 정욕도 애착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10절에 정말 소망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리셔서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군인은 뭐예요? 전투하는 자죠. 신앙의 영역은 전투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성령님만이 신자를 전사로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 약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령의 체험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진짜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D.L. 무디의 사역 초기에 그의 메시지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10년 넘게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양은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영성이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갈망에 반응하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훨씬 더 악합니다. 여러분, 구라파의 목사들은 이미 동성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This is my wife 이런다고. 그게 교회에서 허용이 됩니다. 지금 독일 같은 데서. 우리나라도 젊은 세대의 70%가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많은 목사들이 이 성소수자를 인정하자고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유대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에게 갔고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그리고 그 이후의 민족들도 거짓된 신들에게 갔으나 그들은 우리 세대만큼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과 탈기독교 세계의 상황에 처하게 된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외면했다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또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마른 뼈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방종과 자유주의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 죽은 자에게 임하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는 우리도 그분의 말씀과 영이 임해서 우리가 산 자들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죽은 마른 뼈 같은 자임을 보고 돌이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를 간구하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서 다시금 그분의 군사로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셔서 군사로 삼으시는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을 떠나 2000년 동안 떠돌던 그 민족을 마지막 때에 살리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 살리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른 뼈처럼 메마를 때가 있고 죽어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영이 우리를 한번 덮기를 갈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내민 손을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